예,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나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여튼 길게 읽어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또 모르겠죠. 내용의 얘기는 그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돌아다니고 어쩌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벽을 만든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중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중공 예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드리게 됐는데 중공 예배를 뭐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자 지금부터 중공 예배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을 쪼개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성가대로 만들어가지고 악기도 들고 또 성가대 노래도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 위를 따라서 또 성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그 위를 걸어다니게 하면서 중공예배를 한 곳에 드린 게 아니고 그 성벽 위를 따라 걸어다니면서 악기와 더불어 찬송을 부르면서 움직이면서 중공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를 갔다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드렸다는 얘기가 이제 이름들을 쭉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즐거워했다. 뭐 그날 되게 기분 좋았다. 뭐 그런 얘기고, 44절에 보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뭐 11조를 모든 성읍에서 거두어서 뭐 유다 사람이 섬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그날 준공식을 하는 그 날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와 첫 것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받아먹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1조를 그날 중공 예배들을 드리는 날 다 가져왔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왔다. 그 얘기가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찬송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얘기, 찬송 얘기, 뭐 11조 얘기인데 11조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앞절에서 했기 때문에 뭐 또 반복되게 뭐 오래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뭘 만들 때도 뭐냐면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컵을 만들 때 뭐예요? 물 떠먹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또 마이크 만들 때는 소리를 나기 위해서, 또 의자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앉아있기 위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먼저 답을 먼저. 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우리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뭐 놀러 다니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냐면, 그래 돈 벌어도 좋아. 그래 자손을 많이 낳고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다 좋아. 그럼 다 그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위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답이에요. 뭐 목사가 그냥 뭐 여러분들 감언이설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과 다르게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버리죠. 여러분 마이크는 이 말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돼 줘봐. 그럼 당장 갖다 버리죠. 다른 거 사야죠. 만약에 의자를 구입을 했는데 앉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앉을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지면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우리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갖다 버리는 판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답을 보면서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 바벨론에서 갔다 와가지고
성벽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성벽을 52일 만에 어느 정도 완공을 한 다음에 준공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공식이 지금 읽어보니까 뭐냐면 다 내용이 뭐냐, 찬양과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데 그것에 그냥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성가대가 뭐 필요하고 찬양단이 뭘 필요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뭐 그냥 대충 짧게 하고 뭐 성가대도 대충 하고 뭐 하지. 그 성경에 의미가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말씀만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찬양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양을 받고 싶어서 만들었다니까. 자, 그래서 준공식이 찬양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1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시작. 여기 43절 읽을까요? 이날에 시작. 예. 오늘 읽어보니까 이 내용 중에 여기 보니까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근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라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 뭔 얘기냐? 그냥 찬양했다는 얘기, 그냥 악기를 들고 앞으로 좀 가볼까요?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 위로 대오를 지나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하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 가문들이. 그래서 뭐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어디로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뭐 어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성가대가 악기를 들고 이러면서 이 준공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제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찬양하는 내용만 가득 차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노다지 한 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얘기가 앞에 제목에 이렇게 붙어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윗이 이 악기도 잘 다뤘고 작사가 시도 잘 지었어요. 작곡도 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특징이 악기 그 뭐 하프를 다뤘다고 했잖아요. 하프를 이 현악기를 튕겼다고 했잖아요. 그 사울 왕이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 다윗이 악기를 갖고 현악을 튕기면은 이게 마음이 안정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는 여기에 있잖아요. 나름대로 영역이 들어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찬송과 그 악기 연주를 들으면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다윗 보고 그거를 자주 튕기라 해가지고 그 기타줄 튕기면서 현악기 튕기면서 하프 찬송을 들을 때 마음에 안정이 왔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데 다윗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다윗이 찬송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찬송에.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뭐냐 찬양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사야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윗도 뭐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도 이걸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찬송을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성벽을 만든 다음에 한 곳에 주저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 성벽을 윗길을 걸어다니면서 찬송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면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다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짓는 얘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완공한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사람들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준공식도 했을 거 아니야. 준공식 했을 거 아니야. 바보가 아닌 이상 뭐 하나 한다 뭐 식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찬송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자, 에스라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 뭐 어쩌고저쩌고 손이 여기 잘못 썼네.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기 뭐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거 외에 찬송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리고 뭐 기뻐했다는 얘기도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 주인공인 느헤미야와의 지도자의 특징이 있어.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중공 예배를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는 찬양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찬양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공사는 20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에스라서를 보니까.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었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중공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고, 근데 이 느헤미야서의 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성벽을 완공하고 그 중심에 성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딱 다 만든 거예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공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찬송이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지도자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생각할 때 찬송 하나만 하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많이 줄인 거예요.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임내송 뭐 그런 제목도 있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보면 있잖아요. 예배학적으로 보면 주기도문도 해야 돼. 예배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기도문을 이 노래로 된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뒤에 꼭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것저것 다 하면 이게 시간상 또 이 교회 전통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식도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거 따지다 보면 거의 2시간 가버려.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40-50분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생략하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20년이나 했는 이 중요한 것에 에스라는 찬양이 집중이 안 되는데 느헤미야는 찬양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왜 현대교회에도 찬양을 왜 빠지지 않고 찬양단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악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송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좀 전에 얘기했죠. 지도자에 따라서 무엇이 강조되는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도 신앙생활하는 가장 부모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느냐?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을 듣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는 사람은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집에 맨날 뽕짝이나 틀고 뭐 가요나 틀고 앉아,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길 주의라 이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손들이 효자 효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때 효자 효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맞춰줄 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효자고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관심에 맞춰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맞춰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할 때 기뻐하는가 그거에 여러분 이걸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찬송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게 창조 목적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기뻐하시는 게 뭘까? 복잡하지 않아요.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헌금 많이 내라 뭐 이런 게 뭐 하나님 기뻐하는 거. 사람의 부모는 그럴 수 있겠죠. 어? 수요일날도 그런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돈 많이 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들이 용돈 좀 안 주세요? 안 주냐고. 제가 어렸을 때도 봤던 그 녀석들이 커가지고 뭐 7개국어를 한대. 아들내미가. 그래가지고 실력이 있으니까 막 그냥 독일에 사는데 독일에 우리 현대자동차도 있고 LG도 있고 그런가 봐요. 거기 대그룹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번다는 거라서 용돈 좀 안 줘요 그때. 그러게 말이에요. 다 컸는데 용돈을 안 주네. 용돈을 안 주네. 짠하더라고요. 용돈을 안 주네. 젊은 사람도 용돈 드리세요. 용돈 드리시라고. 용돈 드려야지. 네? 부모들 입장에서는 용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용돈보다 더 중요한 건 찬송을 듣기 원하십니다. 찬송을.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뭐 힘든 것도 아니거든. 우리 입술 갖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역구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이사야 4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찬송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질까 봐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너무 늦게 끝날까 봐. 자, 1번 지나갔습니다. 1번. 2번 찬양의 회복이 영성의 회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찬양을 잘하면 우리의 신앙의 영성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면 내 신앙도 내려앉는다는 얘기라.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송 듣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내가 잘하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즐거웠다 그랬잖아요. 즐거웠다 그랬잖아요. 아까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게 먼 곳에서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신앙의 이 기분도 즐거워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목적에 걸맞지 않게 찬송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도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그럼 신앙의 기쁨도 가라앉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의 그 임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레위인들 지금 보면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어나는 뭐 모든 잡동사니 일 다 하는 거예요. 레위인.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뽑아서 뭘 하냐? 성가대가 레위인 중에서 뽑혔어. 일반 백성이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성가대를 뽑아가지고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새 읽으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좀 전에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왜 먹고 살기 힘들었냐?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고 뭐 거제물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먹을 식량도 이 첫 양식 지어서 갖고 오고, 그리고 이거를 먹고 살면서 찬양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11조를 안 내가지고 레위인들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지로 간 거예요. 농사지로. 그 최소한의 성전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지면서 자기들끼리 그 먹고 살면서, 그 우리나라 말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무슨 찬송을 하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 성전하고 성벽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율법대로 다 같이 가져오게 해가지고 11조를 내게 해서 이 성가대원들이 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창고에 다 쟁여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회복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가대인 레위인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찬송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아름다운 이 찬양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볼 때 보니까 성가대가 가장 그 잘 돌아갔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까 뭐냐 하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성가대를 가장 잘 운영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날마다 성가대의 우렁찬 연습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근데 이 소리가 다윗 이후에 500년 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500년 만에 성가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처럼 어떤 지도자가 등장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가대가 운영이 됐다가 성가대가 문 닫았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성가대가 또 열게 되는, 지도자에 따라서 그렇게 이게 성가대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다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이제 제 생각도 뭐냐, 심플하게 잡다한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잡다한 거 다 버리는데 있을 것만 딱 이제 딱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피아노 버리죠.
No. 피아노 걸리적거리는데 No, 아니다. 왠지 아세요? 물론 저걸 헌금한 사람의 의미도 있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반주자가 2명 앉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키보드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야. 반주자가 2명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럼 드럼도 없애. 드럼도 없애. 키보드만 하나 있든지.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들 봐요. 오케스트라도 하잖아. 그거 뭐하러 해 그거. 간편하게 하지. 피아노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듣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서도 이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텔레비나 틀어놓고 보면 뽕짝 뽕짝 뽕짝. 저는 뭐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뽕짝 뽕짝 할 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왕 노래 들을 거 찬송 들으는 게 낫지. 이왕 노래를 부를 거라면 찬송을 부르는 게 낫지. 같은 입술로.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그 다윗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그 법궤가 뺏겼다가 이제 돌아올 때 다윗이 나가지고 춤췄대자는 거야. 그 사울의 딸내미가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배꼽 내놓고 성경에 배꼽을 내놓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니까 왕이요 채신머리 떨어지게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배꼽 내놓고 춤을 추고 앉았냐 했더니 뭐라냐 내가 사람 앞에 춤을 춘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춤을 췄느니라. 그 성경에 뭐래? 네가 이제 무자하리라. 무자. 자식을 못 낳으리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라. 너 그냥 생갑으로 살아. 끝나버린 거예요. 왕비의 힘이 어디서 나요? 자녀를 낳아야지 왕자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기쁨의 그 모습을 보고 빈정거리니까 그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 볼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볼 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야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를 네 왕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다윗을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 다윗 시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레위 사람은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여러분 상상 초월이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까 모든 남자 수가 38,000명인데 레위 지파가 그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고 24,000명이 성전 잡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이 문지기. 성전 문지기가 4,000명이야.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요 4,000명. 4,000명은 문지기고 4,000명이 찬송하는 자들이야. 4,000명이 성가대가. 그리고 노래에 익숙한 자가 어디 나오냐? 읽지는 않고 역대상 25장 이제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 여러분 악기가 4,000명이고 노래는 280명이야. 이게 다윗이 만든 성가대예요. 성가대. 그러니까 관현악단이 있던 거야. 오케스트라가 4,000명에다가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뭐냐면 잘못 썼네. 제비 뽑아가지고 했다는 거야.
제비 뽑아서 성가대를 만들었다는 거. 레위 지파 중에서. 어마어마한 찬양대 규모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찬송이 없어져 버렸어.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성가대 다 만들어 놓고 갔는데 정작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 솔로몬이 왕비 1000명 얻었다가 망해버려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끝나버려가지고 성전이 있긴 있어도 이 유지를 안 했던 거죠.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라고 또 유명한 왕이 있어요. 성전을 개혁한 사람.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도 찬송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찬송에 집중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게 지금 11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난 김에 그런 얘기를 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취임을 할 때 우리 교단에도 다른 교단에도 그 취임식 할 때 선서하는 게 있어. 교회 대표가 나오고 이렇게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선서할 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선서를 하게 됐냐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식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성경과 이게 여러분이 왜 저런 걸 할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대표가 이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교회 대표가 네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그의 생활비를 전담해서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선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가 11조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11조들을 통해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전담할 수 있게끔 그거를 책임져 줘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현대 교회 안에도 이 선서식이 취임식 날 들어온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그냥 선서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유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성경적인 유래.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어렸을 때는 몰랐을 때는 저러고 왜 하는 거지? 했는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가되고 제사장이고 다 뿔뿔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농사 짓고 앉았더라는 거야.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성전 관리 안 하고 성가대도 없어지고 성가대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교단도 4년 전인가에 총회에서 보니까 목회자도 이중직을 갖자. 어려우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회도 하면서 다른 수입을 창조할 수 있는 직업을 갖자. 그 총회에 안건이 올라왔어. 근데 4, 5년 전인가에 교단 대의원들이 투표했 있잖아요. 70% 이상이 반대. 반대.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 있잖아요. 목회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여기 밭에 농사 짓잖아요. 농사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기서 밭에서 일하고 있어 봐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앉아 있었는데 저기 가가지고 밭에서 근데 왜 그런 얘기냐면 낮에 가서 일 못하잖아요. 더워가지고. 6, 7시 나 나가야 일을 한다고. 그럼 그러다가 와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수요일 날은 뭐 어떻게 앉아서 일 안 해요. 제가. 여러분 토요일 날이라고 주일 날 우리 고추 따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따야긴 따야 되잖아. 그 저녁에 안 해요. 뜨거워도 뭐냐면 낮에 가서 조금 후닥닥 따가지고 와서 한 다음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도 보고 뭐 할 일이 있잖아요. 왜냐? 제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뭐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안 받는 시간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아, 이번 주에 풀 깎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예배 빼고 뭐 하다 보면 있잖아요. 넘어가 버릴 때도 있다니까. 그 농사라는 게 그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예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가대가 운영되어지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담하고 할 때 그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을 이룰 때 신앙의 영성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도 어려운 교회들은 뭐 어떤 뭐 농사 짓기도 하고 뭐 전담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쩌고 그래요. 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평소에도 무슨 설교할까를 생각하고 다녀야 되고 그거 집중해야 돼요. 그거. 돈 벌러 다니고 세상 사람 만나면서 이거저거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돈을 만지면 세상 생각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 되나 그 생각 들어오고 머리가 이게 있잖아요. 오염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에 아무리 썩어가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게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찬양과 영성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송이 지금 들려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뭐냐. 창조 목적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창조 목적에 걸맞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를 바라보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 나온다니까. 그거 자동이라니까 자동. 은혜 받아보라니까요. 입에서 가요가 나오나 찬송이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찬양을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식었을 때 뭐 나와요? 불평만에 나온다니까. 자동입니다. 그거 자동. 그래서 찬송과 신앙이 떨어지지가 않아. 찬송이 붙어 있으면 신앙도 좋은 거예요. 오늘도 입에서 아침부터 찬송이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평만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평만 나온 사람, 찬양이 떠난 사람이죠.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찬송 듣기도 싫어. 그 찬송 너무 길다. 짧게 해라. 짧게. 찬송도 좀 잔잔하게 해라. 잔잔. 듣기 싫다. 여러분 그 사람 귀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얘기로 제가 하나님 여러분의 심장을 팍팍 지금 찔러버리는 거예요. 찬송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어요?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니까.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내 입술로 찬송하기 어려우면 듣기라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냐, 듣기도 싫어, 하기도 싫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간 거지. 지금 찬송 얘기하니까 이거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라도 들으라니까. 이 얘기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분명히 그 잘못된 사람이야. 제가 찬송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걸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뭐냐면,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노래도 기분 좋아야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그 찬송이 그 맨날 나옵니까, 그게? 목사님 속도 모르면서. 목사님은 별로 걱정도 없으니까 그러겠지. 여러분, 저도 걱정 많아. 걱정 많아. 목사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아요. 뒤돌아보면 걱정 많아요. 많아. 겁나는 것도 많아. 그렇지 않으면 뭔지 아세요? 신앙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 보면 찬송이 안 나오기도 하죠. 어떻게 맨날 목사님 설교하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 반주자 좀 나와봐. 찬송가 54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려워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주자가 맺지 못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겁나는 게 반주자가 사라지는 날이 겁나요. 여러분 모르죠? 얘 이번에 대학 가잖아. 다음 주에 필리핀 가잖아요. 그럼 여기 반주자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긴급 우리 둘째 아들 오라고 그랬어요. 저 엄동 와서 반주하고 가라. 그 대학 다니고 그러면 매주 어떻게 와? 둘째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기 저기 하던지 나중에 좀 해라. 아빠는 하나님 앞에 반주 없이 찬양 드리는 날이 너무 걱정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기분 좋아야만 찬송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해야 되는 거라니까. 자,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 하박국 3장 17, 18절. 3장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아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가 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뭐냐?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입에서 무슨 찬송이 나와.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냐.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 말이 많아.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 때문에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 노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니라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노래할 기분이 아닌데. 아니야, 노래할 기분 필요 없어. 네 생각 필요 없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돈 때문에 기쁜 거 슬픈 거 따지지 마라. 이런저런 일이 안 풀린다고 기쁘고 슬프고 따지지 마라.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찬송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입술 갖고 뭐 잘 불러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 흥얼흥얼 혼자 흥얼흥얼 하는 것만이라도 흥얼흥얼 하기도 힘들어. 그럼 찬송가 테이프라도 틀어놓던지 듣는 거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에 걸맞게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하여튼 33절 내가 다 시작 할렐루야.